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좋은 임원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임원 임명 및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임원이라는 말은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책임을 지면서 일하는 사람, 이것이 임원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책임을 지면서 일을 하는 사람, 이분들을 임원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임원은 이 평신도 직분자들을 말하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이렇게 임원 임명 예문을 하지 않았지만 또 저희 교회에서는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도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법으로 은퇴를 정해놔서 그렇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은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임원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주고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뒤에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는 이런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집사의 직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장로나 감독의 직분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나 감독의 직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집사의 직분은 평신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처음에 성경엔 이 집사의 직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직분을 세분화해서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분을 세워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라 그래서 한자를 써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여러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제 일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대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영적인 공격이 많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인간적인 문제에 휩쓸려서 우리가 실패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이 깨달은 거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교회에 평신도들,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집사라는 직분을 줘서 이 교회를 잘 운영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7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의 운영을 맡기고 그들에게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임원의 시작이고 임원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좋은 임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라고 살펴볼 때, 첫째, 우리 좋은 임원이 되기 위해서, 또 임원들의 어떤 일은, 맡겨진 직무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째는 임원들은 목회자를 돕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라는 사람들이 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원으로 쓰임받는 이유고 임원이 되는 이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교회를 흔들고 교회 안에 시험거리를 주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가장 강한 형태로 목회자를 공격해서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목회자가 세속적으로 변하게 만들고, 목회자가 인간의 욕심을 따르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목회자를 공격하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력이나 영적인 권위를 약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흐트러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몸이 아파서 누워버리면 얼마나 가정이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영적인 지도자를 이렇게 흔드는 영적인 공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해서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하는 목회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임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임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영적인 유익을 이루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 속한, 교회에 속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런 그 직분, 사도행전에서 직분을 세울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사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요. 왜 우리는 구제 안 해주냐? 왜 우리는 구제 안 해주냐? 사도를 원망하니까 사도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사도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지도력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사도들이 다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평신도 임원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임원들이 목회자를 돕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또 문제없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를 잘 돕고, 두 번째 임원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집사님들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직분이 바로 임원들이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구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어떤 대상들이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라 그러죠. 과부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제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고 또 헬라파 과부가 있었는데, 구제할 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가는데,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고 소란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은 사도들 또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나머지 교회 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임원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잡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의 직무는 바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서, 성도들에서 식당으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양이나 악기로, 또 내가 가진 재능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 없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다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큰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하찮은 일, 중요한 일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일은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원들은 첫째 목회자를 돕고, 교회의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잘 이뤄나갈 때 교회가 힘을 얻고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 삶에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임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과 같은 임원은 교회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감동 주고 또 교회를 감동을 줘서 이분을 집사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분은 목회자가 줬다, 목사님이 줬다, 교회가 줬다. 그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임명한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충성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조금 부족해도 내가 너를 인정해 줬다. 내가 너를 쓰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에게 이 직분을 줬다라고 우리를 받아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줬다는 그런 칭찬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충성되이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승진한 그 일에 맞는 그 직분의 직임에 맞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또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거든요. 때가 되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풍성한 교회 목사로 내가 세웠는데 네가 왜 내 일에 충성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십니다. 그때 충성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풍성한 열매와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임원으로 세워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집사, 권사, 우리 장로님들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집사님들의 중요한 어떤 모습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 직분을 세우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였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제일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곧 지혜의 영이거든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을 때는 반드시 내가 원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직분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지 성령 충만한지 아는데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이유로,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이렇게 세워버리면 나중에 이 직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했고,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을 테스트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탁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 영이 진짜 그 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살아서 기세 등등한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지,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테스트에 잘 통과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말했던 대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유익도 누리지만, 사실은 교회의 1순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삶이 형통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이런 우선순위가 잘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말했던 대로 목회자를 힘들어서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직분자들, 임원들을 힘들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 받으면 여러분 삶이 열리거든요.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거든요. 원수 마귀는 그걸 못 본단 말입니다. 혼자 지옥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유혹해서 그들의 믿음을 끊어지게 만들어서 같이 지옥 가려고 하고 같이 문제와 실패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악한 영들을 굴복시킬 수 있고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흥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것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열심,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노력, 이런 걸로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삶에 문제가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엎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요, 그 싸움 속에 휘말려 들어서 인생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면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나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원수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험 들게도 만들고, 또 사람을 낙심시키게도 만들고, 또 사람들을 여러 가지 신앙에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때 먼저 엎드리는 사람들은 다 이깁니다. 그때 교회가 주님 앞에 먼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힘을 얻게 되고 원수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끼어서,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영적으로 끼어서 이런 영적 돌파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임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임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젊을 때처럼 못해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황 속에서 자꾸 부르짖는 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꽉 막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쥐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정말 영적으로 느낍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를 악한 영들 뚫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영적인 어떤 감동이 있다고요. 이게 언제 되냐?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장애물이 플라스틱이에요. 종이 정도예요. 그러면 확 밀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장애물이 콘크리트 같이 딱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특별히 임원들은요, 반드시 기도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의 입술을 열고 부르짖다 보면 기도가 팍 터진단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안 되면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의 능력 주십시오, 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냥 이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기도가 한 번에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은혜가 오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것. 그러면 막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나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꼭 방언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되고요, 우리 영이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은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던, 주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말로 기도하던,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돌파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 꼭 임원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뭔가 막혀서 될 듯하면서 안 되고, 될 듯하면서 안 되고, 될 듯하면서 안 되고, 그 앞에서 무너지고, 그때 돌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 나와서 쥐어 외치면서 정말 여기 엎드려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립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영적 돌파를 이루지 못하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영혼군을 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돌파 기도를 해야 되는,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전도의 문이 딱 열리면요,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굶주린 자, 영적으로 살아나고 싶은 자를 보내줍니다.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또 충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도 이런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부흥을 가로막고 영적인 역사를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의 세력들을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임원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돌파가 되고 영적으로 뚫리고 하늘과 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전도에 불이 붙어요. 진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돌파가 막 일어나면 성도들 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동시에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됩니다.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가 된다니까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돌파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 목회자는요, 성도들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 성도들 간에 하나됨이 돼요. 용서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 화해하게 되면서 영적인 하나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좀 성장할 만하면 악한 영이 딱 분열시켜서 다 떠나버리게 만들고, 좀 애써 전도해서 좀 모이면 악한 영이 또 역사에서 또 떠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돌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제가 오늘 임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말씀을 듣는 귀가 딱 차단이 돼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영적인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거기서 딱 막혀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데 나의 영은 메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목회자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혈과 육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성도가 성품이 안 좋아서 그래, 혈과 육으로 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강압적이라서 그래, 혈과 육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우리의 영적 생명을 뺏어가는 악한 영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걸 딱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고 딱 돌파가 되면요,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교회는 분열과 상처와 아픔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아픔과 상처 가운데 계속해서 모이면 흩어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분쟁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버리고 반드시 영적인 장악이 일어나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면 교회에 재정회복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재정이 반드시 열립니다. 이게 참 성경을 보면 성경이 딱 맞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히 흘러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돌파가 탁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안에 재정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동안 물질이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이 막힌 이 재정의 문들이 확 열리고 뚫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이 열리면서 재정이 증가되고 재정이 풀어져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재정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교회가 돈 쌓아놓고 부자가 된다 이게 아니라 주의 일을 마음껏 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마음껏 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세상에서 구제를 하면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을 딱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재정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가난의 영들이 있어요. 가난의 영. 가난의 영을 틀로 타고 내려오면 그 가난의 영이 그 인상을 딱 붙잡고요, 부여가 열리지 않도록 만들 때 우리가 이걸 기도를 통해서 뚫어내버리면요, 이 가난의 영이 떠나가면 그때 비로소 재정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 회복과 치유가 나타납니다. 깨진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보면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가정이 깨집니까? 근데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깨진 가정을 막 서로 용서하게 만들고 서로 연합하게 만들면서 화합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서로의 본심을 보게 만들면서 서로 다시 한번 치유를 일으켜서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요. 이혼한 가정이 회복되고 상처 있는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배드렸다, 단순히 교회 나왔다, 이것으로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학교에 갔다라고 해서 여러분 성적이 오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성적도 돌파가 있다고요. 세상 일도 다 그렇다고요. 학생이 학교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내가 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열심을 내면서 무엇인가 일이 내 손에 붙고 뭔가 열려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요, 영적인 돌파가 확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을 통해 흘러가는 신앙이 들어가요. 신앙이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영을 성령에서 딱 붙잡으면요, 그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의 질병이 떠나게 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동받고 위로받고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일부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나 말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주님 은혜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은혜 안에 포함된 복음의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생명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우리 안에서 악한 마귀가 쫓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 재정이 열리고, 또 삶이 열리고, 교회의 은혜가 열리고, 부흥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집사 직분을 맡은, 또 권사 직분을 맡은 임직자, 우리가 직분자, 임원으로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라. 집사님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1순위로 세웠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요청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데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직분자들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시대는 우리 스스로도 살 길이 바빠서 주변에 따뜻한 사람을 만나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냉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고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한 영은요, 허물을 들춰내요. 그 사람을 잡아서 들춰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인가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 전, 1년 전, 2년 전 허물을 계속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잠깐 변한 것 같다가도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냉정하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악한 영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또 그래요. 또 은혜 받을 때만 잠시 누워 있다가, 잠시 잠겨 있다가, 이거 근데 쫓아내 버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악한 영이 이런 떠나져 나가면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참 영적인 비밀이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치유와 화해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허물 있을 때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저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세요. 또 실수할 때도 그 실수를 덮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분자, 임원들이 갖춰야 될 어떤 영적인 신앙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건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감정으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 혼나지 않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혼나는 걸 견딜 수 없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고요, 그걸 또 부모도 견딜 수 없어요. 살다 보면 혼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에서 책망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악한 영이 그걸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다툼으로 끌고 가고 관계를 차갑고 냉랭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악한 영이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다가도 사람들하고 부딪혔는데도 살인하는 일도 나타나고요. 조금만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만 실수해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상대방의 잘못이 커서라기보다는 악한 영이 이 사회 속에서 큰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이 할 때 그냥 남들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냥 전혀 모르는데 실수를 해서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소리 높여서 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임원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서 딱 손 한번 잡아주면서 기도해 줄게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해주고 어깨동무 한번 해주고 그냥 알아도 모른 척 해주고, 이게 덮어주는 거거든요. 알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 척 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지혜인지 아십니까? 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다 돕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면서 기도해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주고, 아플 때 손잡아주고, 또 그 영혼에서 눈물로 기도해줄 수 있는 따뜻한 임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되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정말 이 속에서 치유받고 은혜받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여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들이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한 건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우리 임원들은 잘 한번 밑줄도 걷고 묵상하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집사의 직분, 또 더 나아가서는 권사의 직분, 이런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 읽었지만 첫째는 정중하고 신중한 사람을 뽑으라는,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또 술에 임박이지 말고, 술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런 항상 집사의 직분을 세우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먼저 테스트해봐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딱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11절 보면 여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뭐였냐면, 초대교회에 다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도 그 과부를 둔 거, 과부는 여성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여성들끼리 다투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한 번 더 말은, 한 번 더 정숙해라. 여성들. 그리고 모함하지 마라. 그리고 절제해라. 절제. 여성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성들하고 다른 여성들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또 꾸미는 걸로, 가진 걸로, 치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올 때는 다 수도분하게 입는 게 좋습니다. 단정하고, 너무 튀거나 그러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단정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절제. 물질에도 절제, 말에도 절제, 행동에도 절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 모든 일에 그런 사람을 뽑아라 라고 말하고, 특별히 가정적으로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남편에 대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살이 할 때 남성들이 절대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 주시고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 일이에요.
오직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를 아끼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집사 직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가정을 내팽개치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먼저 잘 돌보고 또 그 다음에 주의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충실하시고요. 가정에 충실한 그런 남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집사님들이 돼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됨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말했던 집사님들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권사님들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말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갔지만 하나 더 말하자면,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또 임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방금 찾았던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인생을 아름답고 그에게 높여준다 그러는 거죠. 또 두 번째, 믿음 안에 큰 담력,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은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원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때로는 영적인 공격으로 시험 들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임원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그 일들은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임원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화, 칭찬받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된 임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